제가 전에 읽었던 개역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소풍 가서 그 보물 찾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찾으면 발견합니다. 노아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고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서 결과적으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악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홀로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찾고 찾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찾으면 발견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찾으면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노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중요한 게 은혜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아마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바울 역시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늘 시작과 끝은 은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노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원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성경, 수학, 신학, 언어 등을 공부하고 침례교 목사로 안수받아서 1793년 아내 도로시와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로 떠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발행한 책자 중에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라 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바라기만 하고 기대하고
끝나버립니다. 열심히 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을 뿐만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업적은 너무 많아서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발견되실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구해라. 기도해라. 나랑 교제하자. 우리는 이럴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고 있다가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올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자주 교제하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차별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교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우리 같이 가자. 왜?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우리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할 때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길 원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니라 10번, 20번도 가능하고 100번, 1000번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얼만큼? 우리가 찾는 만큼. 하나님은 큰 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찾기 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 해보셨잖아요. 대충 찾으면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상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찾는 사람은 10개, 20개도 찾는, 참 그것이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교회 시대는 횟수의 제한도, 신분의 제한도 필요 없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순간순간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죄를 지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내가 이 형제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자매보다는 더 잘 알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걸 더 잘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래로 깔아보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혼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겉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계속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도 능동적인 겁니다. 그 아래에 읽으셨던 구절 중에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겸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려면 능동적으로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바울이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많은 장로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우리 같은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먹는 육신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고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또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망하고 열망하여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은 TV에서 알에서 갓 깨어난 아기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미새가 모기를 가져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입을 크게 벌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정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거기에 표현되는 겁니다. 악착같이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꼭 많이 먹는 새가 있고 적게 먹는 새가 있습니다. 그 많이 못 먹는 새는 나중에 점점점 치여서 나중에는 생태계에서 도태되는 일까지 생기는 걸 보거든요. 이 새들은 그 먹이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말씀의 젖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열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열망하면서 먹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맛보면 맛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데 이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 맛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찾고 있습니까? 아니, 갈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 그것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식탁을 차려놨습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죽어도 안 먹습니다. 꼭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자주 찾고 섭취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발견하는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복음을 전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이름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달려갈 길을 즐겁게 완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역을 즐겁게 완수하려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음은 이름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 아멘.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조금 큰 은혜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가, 우리 영어로, 제 영어를 잘 모르는데 great, 엄청나게 큰 은혜가 복음을 전한 그들 모두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역사를 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집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정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입니다. 잠깐 저의 간증을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결교단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도 해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보니까 군종병이 없어서 제가 이제 대타로, 정식 군종병이 아니고 임시로 군종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에 후임병이 한 명 있었는데 눈이 실명 위기에 닥쳐서 후송을 갔습니다. 보통 그러게 되면 그 병원에서 이제 제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 후임이 한 6개월 뒤에 저희 부대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후임병이 그 병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제가 그 후임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형제님이 부대로 다시 복귀할 확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후임병을 다시 복귀시켰다는 그것 외에는 아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어렵게 몇 년을 지나서 겨우겨우 복음을 들은 분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편안히 머물러 있습니다. 진주에 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창원은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3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른 성경을 찾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길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숨겨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숨겨 놓으신 분들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그 복음 전도자가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이 진주 영광 침례교회가, 이 바른 성경을 쓰고 있는 이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에 비유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주님의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샅샅이 찾고 계십니다. 산에도 가보고 골짜기에도 가보고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의 양을 내가 찾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으로 인하여 더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또 다른 비유를 보면 한 여인을 예로 듭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은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찾을 때까지 또 찾습니다. 마침내 발견합니다. 너무 기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동일하게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잃어버린 은하 한 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찾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은하 한 개를 찾듯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우리를 찾아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생명보다 더 크게 여긴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내졌던 복음 전도자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 삶의 끝자락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이제는 찾으러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양을 발견한 예수님처럼, 은하 한 개를 발견한 여인처럼, 앞선 복음의 전도자들처럼 우리는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입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개개인이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견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숨는 술래를 우리가 찾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전에 스스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